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그래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우리 오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요, 어느 얘기를 보니까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핸드폰은 높은 요금제를 가입해야만 무료 통화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나지만 기도는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죠?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나님 나라의 책에 남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보낼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이렇게 침묵이 흐를 때 여러 가지 상상이 일어나지만 기도할 때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은 더 좋은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만, 그렇죠? 낮은 기종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오, 핸드폰 샀네요, 어딘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는 업그레이드,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끕니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십니다. 핸드폰은 충전을 해야 하지만 기도는 충전이 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과 기도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말의 요지는 뭐냐면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 마음에 불안 요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봐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보낸 것이 없는지, 그렇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야지, 아니면 몸에 근처에 지니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핸드폰을, 사실 기도하는 시간과 핸드폰 보는 시간을 비교하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를 원하고 또 뭔가 거룩한 말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좀 말을 좀 거룩하게 하고, 또 뭔가 그래도 기도를 할 때 좀 뭔가 좀 이게 좀 기도하는 맛이 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좀 분위기와 조명과 음향이 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교회도 대부분 큰 교회는 여기 앞에 큰 화면이 있어서 이제 기도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앵글로 기도하는 사람을 쫙 잡아주고,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분위기가 좋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참 좋다라고, 좋으면 더 기도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편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니까는 좀 듬성듬성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보이지요. 앞에 서면요, 오늘은 몇 분이 오셨나? 오늘은 좀 기도가
우렁차게 기도가 이렇게 좀 모이겠다, 아니면 오늘은 좀 듬성듬성 계셔서 조금 기도를 할 때 서로 눈치 보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또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그 모습을 보시는 거지, 누가 많이 왔고 어느 숫자가 많이 왔고 또 분위기가 어떻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하시고 이곳에 와서 그래도 몸부림치기 위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도 이 저녁 시간을 사수하며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기 위해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분위기가 어떻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저녁 이 시간에 내 아버지 앞에 와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그 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곳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을지라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좀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자리에 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로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그 기도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의 모습,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향로에 담겨서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흠양하신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성도의 기도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로에 들어가는 금향단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이 향로로 올라가는 향으로 보고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오늘 왜 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는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은 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성경,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요, 이 향로가,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계시록의 향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제도, 특별히 성막에서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향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분향단.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꼭 제사장과 함께 나아가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는 제사제도, 절기, 성막 여러 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물두덩, 손을 씻고 그렇게 죄를 용서함을 받고 번제단에 죄를 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계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와 또 절기와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운데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이 두꺼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성소 가운데 보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잠깐 설명해 드리면 떡상이 있죠. 떡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었기에 12떡이 딱 있으면서 그곳에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상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아래에 보시면 등잔대입니다. 물론 들어가면은 좌우에 있겠지요. 등잔대는 이 성소가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7개의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항상 이곳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7개. 그 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상징으로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덧입혔던 분향단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것이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향을 태워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갔던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향단,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그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좀 내가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좀 좋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좀 찬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가 된다? 아니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잘 되면 기도하고, 좀 어려우면 좀 더 기도하고, 아니면 큰일 없으면 아이고 좀 마음이 조금은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가 약해지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구약의 많은 제사를 통하여서 항상 분향단에 기도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급하게 있을 때에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은 새벽에 갑자기 나오는 분들이 두렵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혹시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요, 새벽에 갑자기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히 지켜보신다고.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목사님들께 한 번씩 얘기하는 걸 듣게 된답니다. 급한 일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생겨도 일이 없어도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그림을 또 두 번째인데요,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룹 둘이 같이 이렇게 날개를 안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그림이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내가 머문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와 가장 가까운 휘장이 있지만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바로 분향단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분향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 밖에 있는 성막의 어떤 뜰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바로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제단, 이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이 분향단이 증거계 앞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가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왜 이 분향단을 얘기할 때 속죄소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속죄소는 그냥 그 휘장 앞에 놔두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인데 그 바로 앞에 휘장 너머에 바로 그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에서 들은다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좀 간절해지고 내가 좀 마음을 모으고 내 상황이 어떠한 그런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좀 뭔가 좀 기도가 되는 것 같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에 어떤 거기에 더 중심, 더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임재 가운데 바로 앞에 그 분향단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좀 못해도, 좀 제대로 못 살아도, 좀 기도 잘하는 분들의 그 미사여구 어구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내 앞에 있고 주 앞에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 끝 저 멀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집사님 한 분이 좀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술을 하시는데 홀로 수술대에 오르셔야 합니다. 나이도 많으셔요. 심장을 여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어머님을 뵌 적은 없지만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사님도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또 구역 식구들 아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 저는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어머님 체력적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심장을 엽니다. 가장 하나님 귀한 의료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집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열심히 막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지성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새벽에, 또 다음날 새벽에, 수술하기 전날의 상황 듣고 새벽에,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물론 모든 기도를 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감사하겠는데요, 이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온몸으로 기도의 은혜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셨다고 하십니다. 빠른 회복을 통하여 하루 만에 수술 끝나고 잘 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수술 전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수술 날 아침에는요, 뭔가 모를 마음의 평안,
평안함이 있어가지고요, 참 신기하다. 자녀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어요. 일반 병실에 오셨습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선생님들이 놀랜답니다. 벌써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벌써 걸으셨어요? 벌써 목소리가 돌아오셨어요? 간호사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면서요, 어머님이 와,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막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어머님 도살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리게 하시니까요, 보게 하시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뭐 막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을 거지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잘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도 잘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나오고 마음도 안 나오고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 잘 들려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임재해 계신다, 나는 지금 분향단이 바로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로 듣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해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들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헌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직분자로서 이만큼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요, 이 번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면요, 이제 화살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두멍도 있고 그 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꼭 거쳐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그 죄인이 제사장과 함께 이 짐승,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피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속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보혈을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번제단을 통하여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렇게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자녀가 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하나님 이번 주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물론 잘못 살고 제 가운데 살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번제단이 그것이 내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용서는 분명히 성화의 측면에서의 죄 용서입니다.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하여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의에 대하여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한 번의 단회적인 해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죠. 욕망이 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제약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측면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갈 때에 나의 노력, 나의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소로 들어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이 금요일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늘 금요일 날 오니까 직분자니까 목사님 나 안 오면 또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지.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갔으니까 나라도 와야지.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언제든지 그 기도의 자리에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 내 상황, 분위기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기에 마음껏 예수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도 듣게 되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분의 앞날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수술, 한 분은 또 가정의 아이들, 사업, 식당, 일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함께 간구합니다. 이분의 가정과 사업처와 앞날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럴 때요, 목사인 저는요, 그 일이 해결되는 것, 그 일이 어떻게 될게 대한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간증하게 해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앞에 목사님이 그렇게 재미있는 말을 안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하면서 이 아이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씀으로 믿음이 그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